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3일간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는 말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멀리 계시는 분들하고도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름만큼 별명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중 한 사람이 예레미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이지요? 네, 곳곳에서 들리네요.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져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끝까지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과 애굽에 내려간 배신자에 대한 예언도 하면서 자신도 결국에는 애굽에 끌려갔던 비운의 예언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장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래할 새로운 구원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언서들이 등장하고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쓴 책들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활동했던 기간이나 그리고 예언의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다, 소예언서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까지이고, 소예언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총 12권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구분은 그 내용의 중요성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길이로, 분량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비교적 길이가 짧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소예언서다, 비교적 길이가 길기 때문에 대예언서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였죠. 그렇다면 예언서 중에 가장 긴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이사야가 66장이고요. 예레미야가 52장, 그리고 에스겔서가 48장, 다니엘은 12장으로 이사야서가 가장 긴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긴 책은 예레미야입니다.
비록 52장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으로 분량으로 볼 때 가장 긴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이렇다 보니 예레미야라는 인물이 조금 대단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눈물의 선지자, 가장 긴 예언서를 쓴 사람, 실로 어마어마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보다는 예레미야라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먼저 예레미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를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나 혹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힐기야라는 인물이 많이 나와서 요시야 왕 때 함께 종교 개혁을 했던 대제사장 힐기야를 예레미야의 아버지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제사장 힐기야와 예레미야의 아버지 힐기야는 다른 인물입니다. 동명이인인 셈이지요. 저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한 단어에 집중하려 합니다. 바로 아나돗의 제사장입니다. 이 아나돗에 대한 스토리가 조금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아침 묵상에서 사무엘 하에서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기에 등장하는 곳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라 이거 조금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해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거룩한 떡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되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노베 제사장들 85명을 학살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이지요. 이때 간신히 죽음을 면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다라는 것을 알렸고 다윗은 아비아달 제사장을 자신의 사람으로 받아 주었지요.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고 나니 어쨌든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누군가 제사장을 또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세워진 제사장이 사독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이스라엘에는 2명의 제사장이 있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이 품어주었던 아비아달 제사장과 사울이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세웠던 사독 제사장이었지요. 2명의 제사장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비교적 좋은 관계로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망하여 있을 때 사독과 아비아달 둘 다 모두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둘이 함께 다윗에게로 나아왔기 때문이지요.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와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후계자를 선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학살로부터 살아남았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하였지요. 하지만 사독 제사장은 아비아달이 아니라 솔로몬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누가 왕이 되었지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아도니아와 요압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의 편에 섰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죽이지 않았지요. 대신에 그를 추방해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러라. 여담으로 이렇게 권력을 잡았던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훗날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쫓겨난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들, 이 사람들의 계열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스스로 지칭하면서 세례 요한 계열의 제사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쫓겨났던 아비아달이 정착해서 살았던 곳, 아비아달의 고향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즉 몰락한 제사장 가문, 반역자의 자손이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예레미야라면 나는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이고 나는 반역자의 가문인데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면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성도님들, 이 짧은 구절에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 열등감이 느껴지십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사독 계열처럼 무한한 권력도 없었고 백성들이 그의 예언에 호감을 가질 만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권력에 취해서 아직 성전 제사가 남아있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고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들의 예언과는 전혀 다른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왕과 백성들에게 모두 버림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 이 예레미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걱정되었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갔던 것과는 다르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장 긴 예언서를 쓴 예레미야, 우리가 흔히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혹은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것도 아니면 든든한 배경이 있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다, 예레미야가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몰락한 가문,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버림받은 가문이라는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히 예레미야를 설득할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예언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일꾼은, 주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능력이 출중하거나 든든한 뒷배가 있거나 재물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환경을 탓하거나 왕국의 멸망이기라는 자신이 태어난 그 시대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맞닥뜨리는 환경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위축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하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그 말씀을 증언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현실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모든 염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성경은 예레미야의 활동 기간을 비교적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했고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3달 10일, 석 달 10일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했지요.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1년, 석 달 10일. 어림잡아 계산해도 22년 하고도 석 달 10일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활동했던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같은 고향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내몰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 그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도 않았고 아무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배경, 즉 아나도 출신이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혀있던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고 성전과 제사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악함으로 가득한데, 우리의 삶은 부패로 가득한데, 한국교회의 모습은 권력과 돈에 사로잡혀 쓰러져만 가는데 여전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안하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설교와 예배의 홍수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마치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22년 석 달 10일 동안 외쳤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소리쳤던 예레미야의 말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지요. 성경을 읽다 보니 재미있는 구절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출애굽기 8장 8절에서부터 1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제가 어떤 부분에서 재미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개구리 재앙이 임해서 온 사방 천지에 개구리가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침상에도 그릇에도 내 머리 위에도 온통 개구리 천지입니다. 바로는 제발 개구리 좀 떠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테니 제발 이 개구리 좀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언제라고 이야기했죠? 내일이랍니다. 지금 당장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언제 할까요? 물어보니까 내일 하자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성도님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해도 되지만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말씀을 듣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반대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요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민족의 대적이었던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싫어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냈던 요나가 정말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어거지로 끌려와서 니느웨에서 딱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즉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자 그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단 한 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에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이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루어내십시오.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몰락한 제사장 가문, 보잘것없는 출신의 예언자, 사람이 주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누군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목사님, 그래도 예레미야는 환상도 봤잖아요. 환상이라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입술에다가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소명과 사명은 젊었을 때 받는 거지 저는 이제 은퇴해서 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위대함은 그가 놀라운 환상을 본 것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언한 것도, 가장 긴 예언서를 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감수성이 넘쳐서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처럼 국가에 대한 헌신이나 소명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내 이웃과 나의 삶의 터전에서 눈물하며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명을 받은 자로서의 위대한 삶은 나로 인해서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널리 퍼지게 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 그것은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사역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맡기시는 귀중한 사명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변명하지 말고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너희들의 전도와 너희들의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변화가 올 것을 확신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증언하는 사명을 눈물을 흘리면서도 열심으로 충성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내게 주신 말씀에, 나에게 감동이 있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염산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 전파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상황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결단력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